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 430장 다음은 325 부르겠습니다. 325장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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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 같이 함께 방금 부르신 찬송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차례트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1월 마지막 주 1월 26일 주연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그러한 이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채우시어서 온전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 1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시편 91편 여러분들 혹시 찬송이 있으시면 그 앞에 찬송을 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37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서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음무에 의하 심한 전령 속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의 순방패가 되시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기꺼이 이르지 못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실 때 박병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도 죄 지은 그대로 취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고귀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지만은 저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살아왔으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고 있는 완악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로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지만은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에게 명실공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탐욕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돕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도 교회 목표를 오직 말씀으로 설정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목표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LA 지역의 대화재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피해를 본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빨리 생활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적은 정성을 모아 그들을 도우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년 첫 속회로 모입니다. 속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배움의 공동체로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데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인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이 말씀은 몇 주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우시면서 올해 내 아이 목표는 이걸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로서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말하는 신조어 중에 바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말인데요. 바생. 여러분, 바생이 뭔지 아십니까? 바생? 이것은 바른 생활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바른 생활.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저희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글씨를 겨우 띄었을 때 이수하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어린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예의 범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보면 정리를 한다든가 정돈을 좀 한다든가, 그죠? 그리고 인사를 어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식생활의 예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과목이 2009년에 교육 과정이 이제 개편이 된 이후에 이것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권의 교과서 안에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내용으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 교육은 제가 보았을 때는 이 학문적인 것, 어떤 학문적인 것을 떠나서 탈학문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타나는 이 생활 속에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내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또 습관을 기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는 이제 기준 아래에서 바른 생활의 목적, 무슨 목적이 있겠죠. 이것을 가리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공동체 안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이거를 들을 때야, 지금 바른 생활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 옛날 것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는 아니어도 이제 막 우리나라가 전쟁터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을 배우셨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셨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 보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본이 된 그런 바른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같은 여러분들의 후배, 인생의 후배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정말 일반적인 바른 생활 속에서 공동체에 어떻게 잘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그런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 안으로 좀 갖고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 안으로 갖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좀 잘 사용을 하면서 잘 살아가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 바른 생활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이들을 교인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도 합니다. 이 거룩할성 무리도, 이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그러한 모습을 성도라고 하죠. 우리 교인들은 이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인 것이거든요. 이 바른 모습들, 바른 생활들, 사실 그 영적으로 아니면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되어지는 모습들이 사실 세상 속에서도 잘 본이 되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 또 그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책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그 감동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영적으로 부어줄 때 우리가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막 그냥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어느 때 힘들 때는 힘이 되고 또 낙담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진 참 잘 교육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잘 책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을 들으면 참 기분이 나빠요. 참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들을 때에 어떤 말을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그 습관이나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망은 참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감동으로 된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올곧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의미. 이 바르게 한다는 의미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사전적인 의미나 아니면 헬라어적인가 아니면 영어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이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바르게 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글 사전적인 의미,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기울어지거나 삐뚤어지거나 굽지 않고 반듯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는 것은 삐뚤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굽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반듯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말이나 행동 등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한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한글이 삐뚤어진 것, 잘못된 것, 행동의 사회적인 규범에 사리에 어긋나는 일들, 좋지 않은 일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바르다를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바르다를 라이트, 그래서 아주 그냥 좋은, 아주 골든, 아주 올바른 이런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컬렉션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이 의미는 잘못된 글자나 글들을 고쳐서 바로잡는 정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글자나 잘못된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을 성경은 정정하여서 잘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다듬어 바르게 한다는 수정이라는 말의 의미도 있더라고요. 수정하다. 그리고 고르지 못하거나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죄를 지은 사람의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는 이 교정이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의미도.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 어디에다 가둡니까?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그 감옥에다 가두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정말 내가 잘못했었구나. 아, 내가 잘못 행동했었구나. 아, 내가 이것은 정말 잘못한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자꾸 교정시키는 것, 바르게 교정시키는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참 잘못된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바로 잡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론 저는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그러한 리프렉션도 갖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의 이빌레이션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요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과연 나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다가오는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정말 잘못된 부분들을 바르게 잡는 것들, 특별히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내 옆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쭉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정말 앞에 조금도 알려주시지 않으시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70여신 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명령을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탁스럽고 그러나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순종하였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렇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정말 다시 바로 잡아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시 그 말씀 안에 다시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 그렇죠. 요셉은 정말 자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이거 울분, 정말 그 울분, 그 화남. 사실 요새는 다 모든 사람들이 이 화를 품고 산대요.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조금만 뭐라고 해도 이 화가 막 그냥 막 터져 나간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셉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요셉만큼 울분이 터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장 정말 아버지의 피를 나눈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외국에다가 넘겨버렸다. 이것은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칼을 갈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인간들을 내가 꼭 복수하고 말리라.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자기가 복수의 칼을 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판 그 형제들을 내가 분명하게 꼭 복수해가지고 그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있는 곳에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제 창세기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이걸 한번 리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함께 하셔서 바르게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끝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게 함입니다. 글쎄 바르게 하다라는 그런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에파노르도신이라는 것입니다. 에파노르도신이라는 것은 바로 추라는 것이 이 추를 바로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이 추에 대한 의미를 한번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추. 이 추를 첫 번째는 weight, 무게를 다는 추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plump, 이렇게 곱게 이렇게 내려가지고 하는 그러한 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울로 물건을 잴 때, 그러니까 웨이트 할 때 일정한 무게의 쇠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요새는 이제 뭐 이게 전자로 해가지고 딱 누르면 숫자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킬로다, 몇 랩이다, 몇 파운드다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는 그 추,
그러니까 일정 무게를 다른 그 추를 쇳덩이를 갖고 있다가 어느 분이 그것을 한 2파운드만 싸주세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한쪽 저울에다 달고 2파운드의 추를 그 옆에다 답니다. 그랬을 때 2파운드의 추를 달았을 때 그 저울이 평행되면 이 물건은 얼마큼 되는 거예요? 2파운드 되는 겁니다. 이것을 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게를 잴 때 그 무게가 얼마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은 나의 삶을 잘고 한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추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 나의 말씀, 나의 삶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딱 대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어 보면서 그 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우면 이것이 올라갈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우면은 우리들의 삶이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라는 거 보니까 평행을 이루어야 되죠. 내 삶과 나의 모든 모습과 나의 모든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수준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무게를 정확하게 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르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바르게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들이 딱 되었을 때에 바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바른 생활이 무엇이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다고 작년까지 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가장 큰 문제 분열.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딱 물어봤을 때 웬만한큼은 말씀을 못 하셔요. 배웠어도. 근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딱 했을 때 이렇게 리스폰이 되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분열.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영적인 것만 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많은 문제들, 부활에 대한 잘못된 교회, 이런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생활, 신앙의 생활의 무게를 딱 대봤더니 그들의 무게가 옆에 추를 대는 게 젖이에요. 이들은 밥을 먹지를 못해요.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젖으로 그것을 먹였더니 그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밥으로 먹이니까 이게 올라가가지고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고 또 다른 것으로 하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젖으로의 그 수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한다든가 영적인 경험으로 깊은 신앙을 이해한다든가 아니면 그들의 생활 속에서 분열된 생활 속에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모든 수준이 젖으로 먹이는,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도 아니에요. 이유식도 아닙니다.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수준을 좀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아요. 그러면 압니다. 여러분 이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고 분명히 나중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파노르신의 두 번째 의미는 아까 플러밍 밥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긴 줄을 가지고 밑에 그러니까 무거운 쇳덩이를 이게 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추라고 합니다. 이 청량줄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량줄 아니면 성경에는 다림줄이라는 의미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모스서를 읽으실 때 이 다림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건축하는 교회 이제 두 교회를 섬겼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제 모교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냥 갓난 아기부터 다녔던 모교고, 두 번째 교회는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섬겼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건축하시는 분들 있죠? 이 건축하시는 분들, 특별히 측량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꼭 갖고 다니시는 물건 중에 하나가 이 청량줄입니다. 청량줄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첫 번째 교회는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항상 그거로 재더라고. 뭘 재냐면 그 블럭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벽 블럭이 잘 쌓여 있는지 안 쌓여 있는지를 그거를 내려보더라고요. 내려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렇게 쫙 중심을 쫙 잡아서 곧게 뻗어 있기 때문에 그 벽이 약간 삐뚤어져 있으면 그것이 약간 기울어져, 벽이 이렇게 있으면 청량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셔요. 두 번째 교회는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층짜리 건물이니까 항상 건물이 딱 될 때마다 이분은, 제가 봤어요 정말, 그분은 그 청량줄을, 다림줄을 딱 중심에 잡고 쫙 내려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세워놔요. 이제 어디에 또 고정시켜놔요. 그리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정확하게 이렇게 자기 눈으로 이제 세워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는 몇 번을 해요. 벽 쪽에다도 하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최양이 있죠. 최양이 뭐라고 하면 하여튼 이 최양을 거기에다도 대서 이렇게 잘 이 벽하고 수직이 맞는가. 정확하게 재더라고요. 무서울 쪽으로 정확하게 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경험한 이 다림줄, 건축을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다림줄은, 이 청량줄은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건축물이 곧바로 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청량줄이더라고요. 오늘 바르게 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청량줄이 되어서 나의 삶이 바른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재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의 삶이 정말 온전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량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서 그것이 잘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를, 이 청량줄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뭐냐면 청량줄을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그 청량줄에 맞게끔 건물을 세웁니다. 블럭을 쌓아요. 그러면 처음에 청량줄을 딱 자게 하면은 뭐 나중에 다시 할지언정 정확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바르게 하다라는 그 에파로드도시라는 그런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청량줄이 되어서 나의 삐뚤어진 것, 잘못된 삶들, 잘못된 언어들, 잘못 보는 뷰들, 이런 것들을 다 바르게 고쳐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르게 한다는 것은 성경의 기준이나 중심이 되어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헐어서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아모스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자, 아모스가 이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담의 모습, 그러니까 주께서 이제 담의 모습, 이것이 곧고 잘 되어 있는가를 다림질로 점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담은, 그 의미는 예루살렘의 영적 도덕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딱 보면서 다림줄을 내려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를 재어보았다는 거예요. 재어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너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붕괴될 위험에 놓여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이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정말 말씀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기초와 기준과 본질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초와 본질과 기준을 잘 잡으면 돼요. 근데 그것이 삐뚤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자, 이 아모스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로보암 2세였답니다.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부강했어요. 나라가 잘 살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교회죠? 차든지 덥든지 알아? 저도 잊어버렸어. 그래, 맞아. 예? 아, 무슨 차든지 덥든지 해라 해서 나중에 기억나면 예? 열린? 예, 아니. 일곱 교회 빌라델비아 말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 아주 부강했잖아요. 뭐로? 거기는 의료가 되게 발달되어서 고약하고 눈약이 발달됐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거기에는 신앙의 기본적인, 요게 지금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모스 시대에도 정말 나라는 부강했는데 그곳에 삐뚤어진, 영적으로 삐뚤어진, 토도적으로 타락된, 그래서 우상숭배하였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자, 주님의 다림질로 봤을 때 겉으로는 너무 멋있고 부강하고 정말 멋있는데 영적인 다림질로 쫙 재봤더니 삐뚤빼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것을 권면하여서 점검하여서 회개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특히 저만 해도 그래요. 이제 저도 어디를 가면 저도 후배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어디 이렇게 이제 뭐 모임을 가도 정말 젊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무서워져요. 뭐가 무섭냐면 이제는 이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텐데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저를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제가 잘못된 것들이나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져요. 제 자신을 무너뜨리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저의 습성이나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잘한 것들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을 볼 때에, 자, 지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껴요. 뭘 느끼냐면 허물어야 돼요. 부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부셔야 됩니다. 허물지 않으면 그것은 저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돼요. 내가 여태껏 살아온 게, 내가 뭐 정말 네 교회, 세 교회, 네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큼인데 라고 하면서 안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자, 이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젊은 목회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더 훌륭하고 더 멋있고 더 멋진 계획들이 있어요.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반듯한 모양으로 세워져 있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때 그 위에 다음의 것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세우는 거에 얼마큼, 내가 지금 되어 있는 게 얼마큼,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게 되면요, 내가 무너지면 위까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위까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면 여러분 위에, 여러분들 놓고 쌓인 그 위까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요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올 수 있는 사람 다 이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막 두드려요.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봅니다. 아니 주님, 아니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멋진 일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선교사 일도 하고요. 내가 진정으로 사람들의 능력을 받쳐서 막 그냥 사람도 고치고 그랬는데 왜 주님 그 나라에 들어가질 못합니까? 아니 제가 왜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들을 잣대로 보면서 마태복음 10장 23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정말 모든 멋진 일도 했는데, 아니 정말 사람들이 못하는 이적과 기적도 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교회에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으로 전혀 관계없는, 아니 그게 됩니까? 그게 돼요? 근데 그게 돼요. 주님의 잣대로는 그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의 잣대로는 그게 너무 삐뚤빼뚤돼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으시죠.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바르게 돼야 합니다. 바르게 돼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됨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0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즐거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한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과 기도해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름을 주께 연약하지만, 참 연약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미약하고 삐뚤빼뚤되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지만, 바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긍휼히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게 하시고 정말로 보자면 힘든 것들을 살리게 하시며 어려운 이들을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곳이 이 말씀 안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금이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꽃을 바친 사랑의 손길에도 주님 축복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꽃의 향기로 만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헌금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의 이 제 헌금이 도와주는 것이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서 많은 힘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이 물질과 함께 가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속회 모임 오늘 아까 우리 박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올해 처음 속회 모임입니다. 은혜 속의 속회가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또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도 제목도 좀 나누시고 좋은 시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 산불 제 특별 주일 오늘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 드렸던 대로 특별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 헌금은 제 특별 헌금은 어려운 분들 우리 그 캘팩 그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그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 교회가 또 하나가 되어서 오늘은 재헌금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성교회 새해맞이 예배 모임이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친교회에 있습니다. 2020년 전도용 책갈피 가져가시고요. 1, 4분기 임원회가 제가 다음 달에 출타하는 관계로 3월 달로 연기합니다.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부흥종회가 김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실 분들은 같이 좀 참석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그러니까 여성교회 북가주 여성교회 모임이 있어서 우리 여성교회 분들과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라오스에 성경금을 보냈는데 그 라오스에 성경금을 보낸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아담한 교회 빨간 창문 있는 교회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이소라 사모님이 오셔서 또 간단하게 몇 분만이라도 제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또 기쁨도 나누시고 여성교회에서도 아마 또 성경금도 준비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북가주에서 가장 어르신이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선교 우리 팀과 선교부와 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오셔서 같이 인사하실 분들은 또 다음 주에 좀 오셔서 같이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며 저들을 기쁜 마음으로 세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주여, 저들의 모습을 보며 심찬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올곧은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멋진 행복한 모습이 보이게 하셔서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은 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며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오늘 바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멋지게 그렇게 이제는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